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20살 때 신입생 시절에 저는 굉장히 어리버리하였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잔뜩 긴장한 채로 대학교 1학년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공부를 너무 못해서 나의 이 부족한 실력이 다 들통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러한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신입생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정신없이 신입생 시절을 보낼 때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또 대학 생활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양하게 가르쳐주고 도와주었던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했던 선배님들이 몇몇 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 저보다 한 살 많았던 한 학년 위에 선배 한 명이 1학년인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냥 선물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정성스럽게 편지까지 써서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자 선배는 아니었고 남자 선배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는지 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렇게 한 학년 후배에게 마음을 써주고 그렇게 선물을 해주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선배가 선물해 주었던 책이 바로 장지훈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도 아니고 또 두꺼운 책도 아닙니다. 굉장히 얇고 마치 동화처럼 쉬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잘 모르고서 너무 어려운 수업들을 다 수강을 해서 그 수업들을 이렇게 해 나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지 못하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한참 동안 방치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차분한 마음으로 이 책을 꺼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니 정말 귀한 책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수많은 책들 중에서 골라서 저에게 선물해 주었던 그 선배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 마음이 저에게 뒤늦게나마 온전히 전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선배는 이 책의 주인공인 나무를 심는 사람 엘제아르 부피에와 같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또한 앞으로 제 남은 삶을 이렇게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뜻 안에서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6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사랑하는 시편 23편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6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구절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랑을 받는 구절이 있지요. 시편 23편은 앞부분에 있는 1절과 2절이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들으면 벌써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의 앞부분이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이 시편 126편은 뒷부분에 나오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특별히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보니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쉽게 스쳐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편 126편에서 저희가 5절과 6절은 익숙한데 1절부터 4절 말씀은 사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126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이 결코 이해하기에 쉽지는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한 편의 시가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앞부분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손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그때를,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착할 곳이 있는 어떤 안정감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있었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모델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이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 멀리 이방 땅으로 갔던 그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됐으니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들은 이 때를 꿈만 같은 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6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웃음이 나오고요, 또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6편의 전반부는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은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이었다, 큰 일이었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비롯되었던 심판과 추방의 때를 드디어 다 끝내시고 마침내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변함없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신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시편 126편의 전반부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지금 여러분들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표정들이 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말씀을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지요. 네.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시가 만족과 환희, 감격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사실 이 4절은 그 구조와 표현상 1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둘 다 포로라는 단어와 돌려보내다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이 하나의 묶음이라면 이제 4절부터 6절이 하나의 묶음입니다. 이렇게 1절과 4절은 굉장히 비슷한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5절과 6절 말씀은 앞에 나오는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어떤 단어가 등장하나요? 5절과 6절에 눈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들의 과거의 모든 잘못을 다 없애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을 회복해 주셨는데 왜 갑자기 그들에게는 눈물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시편 126편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이 다시 돌아온 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막상 살아보니까 그리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연애할 때 정말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아버지께 몇 번이나 제발 결혼 좀 시켜주세요. 제발 결혼 좀 시켜주세요. 얼른 결혼식 좀 하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형부터 먼저 해야 된다. 네. 결국에는 형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정말 기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물론 기쁘죠.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청년들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눈물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항상 기쁜가요? 물론 기쁘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삶에는 때로 눈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정말 자신들의 삶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니 그 땅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그곳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는데 그 땅이 너무나도 폐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외부에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켜줄 만한 성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강력한 군병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주변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너무나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구원만 받아서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면 이 약속의 땅으로만 돌아오면 너무나 기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들의 삶에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 될 것 같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거 씨앗 뿌리면 농사가 정말 잘 돼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렸을까요? 아니죠. 좋다 좋아. 덥긴 더운데 힘들긴 힘든데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엄청나게 풍요로운 풍작을 허락해 주실 거야. 그런 기대 가운데 기쁨으로 씨를 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씨를 뿌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내가 씨를 뿌려도 과연 열매가 맺힐까?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것이 있을까? 그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씨를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왜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럼 씨를 뿌렸을까요? 씨를 안 뿌리면 될 텐데. 씨를 뿌리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땅한 대안이나 차선책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해오던 그 일을 그저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다면, 기대하는 마음과 확신과 소망이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울면서 씨를 뿌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예전에 읽었던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을 펼쳐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얼마나 얇고 짧은지 1시간이 채 안 걸리더라고요. 30분 정도 되면 그냥 읽는 책입니다. 그런데도 이 책을 다시 읽는데 저에게 새롭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제가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특별히 제가 주목해서 보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입니다. 여기 주인공 이 부에노가 양치기인데요. 양치기는 조그만 자루를 가지고 와서 도토리 한 무더기를 탁자 위에 쏟아 놓았다. 그는 도토리 하나하나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더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따로 골라 놓았다. 다음 부분입니다. 그는 3년 전부터 이 황무지에 홀로 나무를 심어 왔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도토리 10만 개를 심었다. 그리고 그 10만 개의 씨에서 2만 그루의 싹이 나왔다. 그는 들쥐나 산토끼들이 나무를 갉아먹거나 신의 뜻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경우 이 2만 그루 가운데 또 절반가량이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에 떡갈나무 1만 그루가 살아남아 자라게 될 것이다. 이 작품의 제목은 분명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주인공이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무엇을 심었습니까?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그죠? 주인공은
작은 묘목을 심은 것이 아니라 도토리, 즉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는 매일 100개의 도토리를 선별해서 심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심었더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10만 개의 도토리 중에 몇 개가 싹을 틔울 것이라고 예상했냐면 2만 개, 20%죠. 20%만이 싹을 틔울 것이다. 나머지 80%는 싹을 틔우지 못하고 그냥 썩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만 개의 싹 중에서 몇 개냐면 단 1만 개의 싹만이 나무로 자라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는데 10,000그루의 나무가 될 것이라고 그는 기대하면서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10%의 결과죠. 수치상으로 계산해 본다면 그의 이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결과라고 누군가는 생각하거나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빠르게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우직하고 묵묵하게 자신이 하기로 정했던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씨를 뿌리면서 엄청난 풍작을 기대한다면 그는 결코 울면서 파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나에게 앞으로 있을 미래가 너무나도 암담하다는 생각을 할 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도 막막할 때,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그 어떠한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에게 넘치는 수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이 씨를 뿌리면서 미리 그러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씨를 뿌리면 지금 땅이 너무나도 황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넘치는 풍년으로 갚아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했다면 그들은 울면서 씨를 뿌리지 않았겠죠. 그들은 전혀 그러한 기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울면서 해나가는 이들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큰 일을 이루어주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여 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죽어서 4일이나 지나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망이 다 끝난 바로 그곳에서 언제나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시지, 그래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보기 안 좋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마음껏 펼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외치면서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투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에서 모든 것, 그것은 아무것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아무 것이나 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은 잘못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모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gat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이 몸이 건강하지 않고 이제는 예전처럼 힘차게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아니하고 힘차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고백하였던 바울의 확신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씨앗을 뿌리면서 엄청난 결과를 기대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얼만데 하나님께서는 겨우 이 정도만의 결과만을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내가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고작 1만 그루의 나무만을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이런 실망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나무를 심은 사람에 나오는 부피애처럼 10개의 도토리를 심으면 단 한 그루의 나무라도 자랄 수 있다면 족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고 묵묵하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년 전에 저에게 작은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었던 그 선배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목사님이 되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하였을까요? 못했겠죠? 네, 그냥 저 친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마음으로 그 작은 책을 저에게 선물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선배는 저에게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긴 시간이 흐른 뒤에 마침내 싹을 틔웠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미래가 전혀 그려지지 않는다 하여도, 아무리 우리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끝날 것처럼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인다 하여도, 그 누구도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여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이, 그 하나의 겨자씨가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언젠가 놀라운 열매로 맺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성실하고 또한 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삶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젠가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거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으며 이번 한 주를 보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 주님 앞에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황무지에 도토리를 심었던 그 한 사람처럼 우리가 황폐한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씨를 눈물로 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각자 헌신의 기도를 잠시 드리도록